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8절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바울 사도님의 편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아주 전서와 후서 긴 문장의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1장 1절에 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임명장 주서 세운 나 그리스도 사도야.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권위를 앞세우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말해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회집, 모임, 공동체,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아주 깊고 오묘한 딱 그런 말씀을 한 절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고린도 성도님 너희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종말 선언하시고 예수님을 공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 이게 참 쉽습니까? 이게 즉 말해서 확실히 영생을 이루라, 천국에 가라, 영생을 이루라,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선교 여행을 쭉 보내시는데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바울 사도님이 성경을 강론을 하십니다. 강론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쭉 해서 계속 장소를 옮겨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증거하시고,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 있는 해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요 말이 뭐냐면요,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두란노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셨다고 나왔지만, 고린도에서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넣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 이미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들어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성천까지 하셨는 이것을 안 받았고 안 믿어버리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오실 거야, 그리고 대망, 그리고 악망,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니까 많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해방하거늘 얼마 동안 전했느냐,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요. 바울 사도님은요, 굉장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교 여행을 빨리 진행하셨어요. 엄청난 그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어떤 급박함도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간단 이렇게 막 전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만은 1년 6개월을 전했어요. 1년 6개월을. 그랬는데 이제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요,
너희들 참 사실 형편없는 참 수둔나던 고린도 성도님들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서 보시면요, 너희들끼리 뭐 송사를 한다며, 내가 들리는 소식 들었는데 뭐 송사를 한다며 형제와 형제끼리 송사를 왜 믿지 아니하는 불신 재판관에게 가서 맡기냐? 여러분과 제가 송사 있을 수 있어요. 송사는 왜 일어납니까? 자기 주장이 세니까 송사가 나는 거예요. 또 남을 해코지하거나 위협하거나 피해를 줬을 때 또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의 송사를 푸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선 당사자끼리 마음을 모아서 대화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너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 대화를 해보면 너가 맞고 내가 틀렸다, 아니면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선후 관계를 알아보면 대번에 나오잖아요. 그 당사자끼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무리들끼리 그거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정 안 된다면 그곳에서 다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대화와 타협과 사랑과 양보로 다 풀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 세상에까지 가서 재판을 한다면 되겠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파가 나눠졌대.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게바파, 파당이 있다 그러되, 여러분요, 성경에서 나오는 파당, 이것이 오늘날 세상어로 말하면 정당이라고 할까, 정파라고 할까, 이것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죄 중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죄,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고 내가 하니까 그게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당이. 사실 이것을 요것만 지금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데, 이게 파당이 있다 그러되 이게 3대 지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3대 지약. 그런데 고린도 성도님들이 지금 책망할 것이 없이 경고 있어서, 그리고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들려서 휴거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고, 우리도요 공중으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공중으로 샥 끌려가 버리면요, 이 땅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요,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뭐 반지 브로치, 그 많은 사치품, 화, 빌딩, 많은 은행에 금고에 있는 여러분과 저 검은 보화, 이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뒀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악망하고 고대했던 사람은 우리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샥 들려서 휴거 받는 날이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고린도 성도님들이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 굉장한 축복의 그 메시지를 딱 앞부분에 결론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들끼리 있는 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헤어지고 할 때요, 다음에 만나자, 잘 가, 잘 있어, 요 정도로 하지요. 오늘 헤어지고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친구들끼리 만남과 교제하고 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말을 우리가 참 사실 잘 못해요. 근데 바울 사도님은요, 당당하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그런 결론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요, 음행이 있다 그러되, 음행은 세상 불신자들은 음행을 해. 그런데 형제가 형제끼리 음행을 한다며, 그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 같이 다니지도 마, 식사도 같이 하지 마, 동행하지 마. 죄는요,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요, 누구로부터요 좋지 못한 얘기를 딱 들으면요, 금세 나도 어느 날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그 나쁜 얘기를 나도 전하고 있어요. 벌써요.
그만큼 쟤는요 전염성이 강해요. 절대 여러분요 맹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고린도의 성도님들의 수준이 참 형편없었는데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해, 젖먹이에 불과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야, 하늘에 신령한 것은 아직도 알지도 못해. 내가 1년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전했지만은 너 형편이 없는 수준이 낮은 교회야. 그래서 수준을 높여서 영생의 보도편에 갈 자격자로 삼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이제 적어 주셨는데 참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요, 야 불의한 자는 천국 못 간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이중강조법입니다. 이중강조법.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지성이 높다며 지식이 높다며 지식으로 생각해봐. 하늘나라 영성, 성경 영성으로 몰라도 좋아. 몰라도 좋아. 세상 일륜적으로 생각해봐. 불의한 자가 복을 받겠어? 하물며 천국 가겠어? 못 가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미혹받지 마. 속임 받지 마. 게임을 받지 마. 미혹받지 마.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가늠자, 탐색자, 남색자, 도둑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식하는 자 하나님의 유업으로 못 받는 거야. 세상에서도 복을 못 받는데 천국 가겠어? 알잖아. 지성적으로 인륜적으로 알잖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이렇게 참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이하로 보면요, 음행하지 마.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에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집. 여러분 성전할 때 그 전자, 저는 제가 주보에 한자를 다 적어드렸잖아요. 그 전자가 임금님 집전자입니다. 뭐 집전자, 지부, 집전, 집전자가 뭐냐면요, 우리 역사서에 보면 아니면 경복궁에 가보면, 덕수궁에 가보면 덕수궁 해서 안에 들어가면요, 무슨 전, 건정전, 집행전, 또 무슨 전 이렇게 적었어요. 크게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크게 궁이에요. 그 전체가 다 임금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임금님이 크게 이렇게 거하시는 곳인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임금님이 주무시는 방, 연구실, 또 왕비가 계시는 곳, 또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전, 세종대왕님께서 집행전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이거 한글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전, 건정전, 경애루, 집행전 하는 이런 말이 고관대작, 임금님들이 계시는 곳, 그 정도로 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부터 20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할렐루야. 이 전자가 뭐예요? 하나님 계신 집 전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단어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 전자입니다. 임금님 계신 집전, 하나님 계신 집전인 줄 모르느냐? 근데 왜 너가 너 몸에다가 음행을 하고 있어? 정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면 반드시 버림받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하면서 고린도에 음행이 있다고 막 책망을 하시고 막 꾸중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너희들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대?
우상 재물도 먹고 있대 이러시면서 막 혼을 내시고 꾸중을 하시고 앞에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죄들을 많이 했지. 너희들 아직 수준 낮은 교회야. 수준을 높여서 영성을 높여서 영역을 더하여서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점도음도 없이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 갈 자가 되자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사도행전을 쭉 읽고 묵상하는 중에 사도행전에 조금 앞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를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성의 첫성이라 즉 말해서 어떤 도시 경계를 지나서 딱 그 경계 첫 도시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같으면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는 첫 도시 강릉이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는 첫 도시 구리시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첫 도시 부천이라, 서울에서 경기도는 첫 도시 과천이라, 뭐 시흥이라, 부천이라, 강릉이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빌립보성 그곳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딱 가서 보니까요. 두아디라 자조장사 여사업가 여사장님 아줌마가 아주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10년도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가지고요. 너가 저 바울 사도님을 너 집에 모셔서 너 복 너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지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너 오늘 일생일대의 찬스가 오늘 온 거야. 저 목사님 두 번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야. 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사도님이시야. 오늘 왔을 때 내가 저분을 잡아 강끈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그래가지고 루디아 자주장사 그 여사장님 댁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가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 동네 다니시면서 막 복음을 전하시니까 우상숭배자들 점괘를 봐서 소득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해버리니까 귀신이 쑥쑥 나가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점쟁이를 부리는, 그러니까 막 이것도 기업 같아, 기업. 점쟁이를 부리는 그 사장님이 아마 돈도 좀 많이 있고 지방유지 아니겠어요? 지방유지? 지방유지점 되니까요. 저 어디서 온 저 어떤 XX놈이 우리의 사업을 망쳤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려가지고 교도소 가서 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풀려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시는데 빌립보서 가서 보면요. 그때 무엇을 전했는가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에 무엇을 전했는지를 사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긴 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긴 했고 루디아 자주장사 그 여사장님 그 댁이 교회가 되고 했고 그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 가셔서 무슨 복음을 전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빌립보서를 가서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주보를 따왔는데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거는요 심판날, 우주 종말날, 예수님 재림날, 예수님 강림날
예수님 재림날,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은요 그날이 끝날이기 때문에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종말인데 세상 종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종말날, 우주 종말날, 우주 심판날, 그날 아무 허물이 없어가지고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생나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에 의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지만은요, 그 심판원으로 가보면요, 열매 맺는 자만 천국 갑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알고 기대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리요한 목사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은 세리요한 목사님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즉 그 예수님께서는 챙이 키, 자동차 키 아닌 챙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타작마당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키질하여서 알곡이면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하셔서 알곡만 천국 데려가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많은 사람을 알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극상품을. 그래서 사복음서에 열매를 쭉 연구해서 들어가 보면요, 열매 맺는 자만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에베소서 같은 데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의의 열매. 이런 것은요, 우리요,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그 육의 열매가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잘 사는 저양분 에너지가 되는 육신의 과수 열매가 아닙니다. 사과, 배, 참외, 오이, 바나나 이런 그 육의 열매가 아닙니다. 가수 열매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열매입니다.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확실히 하늘나라 가라 이겁니다. 확실히 하늘나라 가라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신 것이 빌립보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제제 단속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바울 사도님은 확실히 자기가 목양한 곳은 천국에 가기를 이렇게 목양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님 천국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마는 목사님의 복음의 강도가 아주 얕게 전하면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세게 전해야 됩니다. 높게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고 모세의 자리는 아주 높은 강단, 모세 목사님이 서셨던 그 자리, 교회 강단을 말합니다. 근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가만히 나라면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교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확실히 지옥에 보내는, 배나 지옥을 보내는 나쁜 XX 목사놈들아, 그래서 너는 화가 있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이요 바울 사도님처럼 이렇게 영생의 말씀, 심판의 말씀 확실히 천국 가다고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면요 그 목사님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완벽하게 7번이나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습니다. 그의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 열매를 맺어서 천국 보좌 우편에 올려 바쳐야만 그게 목양의 완성입니다. 그 바울 목사님의 목양은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요, 고린도 성도님들이요, 심판날 점도 없이 확실히 주님 앞에 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님들이여, 너희가 나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특강하고 강론을 그때 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고린도도 가야 되고 골로새도 가야 되고 또 가나디아도 가야 되고 빌립보에도 가야 되고 또 뭐 에베소도 가야 되고, 내가 갈 곳이 로마에도 가야 되고 갈 곳이 많아. 그래서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둘 것 들림으로 너희 영생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야, 목사님 온다, 사장님 온다, 우리 지도자 온다. 여러분요, 회사 직원들끼리도 그렇고요, 교회 성도도 그렇고요, 온갖 잡담하고 이렇게 좀 느닷이 있다가 지도자가 오시면요, 구청장님 오시다, 사장님 오시다, 목사님 오시다, 막 그때 막 몸가짐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큰 죄는 안 지었겠지만은 많이 악하고 게으르고 느슨했을 거죠 아마. 그래서 빌립보 성도님들이요, 나 있을 때 잘했어. 나 없을 때도 확실히 천국 갈 도리하고 준비해, 이 말입니다. 드릴 것 들림으로 영생 구원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든 안 보든 그걸 성경용어로 면전의식 코람데오, 면전의식, 이것은 그 한자말로 쓰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성경용어로는 이제 코람데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면전의식 코람데오, 여러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이제 선교지를 옮깁니다. 데살로니가 딱 가니까요, 그 동네 사람은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아주 옥토이었어요. 그 동네 딱 가니까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성경을 강론하십니다. 성경을 딱 강론하시는데, 새 안식일에, 오늘날 같으면 이제 3주, 월화수목금토에서 3주면 21일이지만 21일간 한 것은 아니고요, 안식일만, 새 안식일에 3주간, 이게 아닙니다. 21일간이 아니고요, 새 안식일이니까 설교를 작게 했으면 3번 했고, 또 하루 종일 했으면 뭐 이제 하여튼 설교 시간은 좀 길다 하더라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셔가지고도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그렇게 전하셨고요. 빌립보에도 똑같고요, 데살로니가에도 똑같고요, 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17장 사들에 갱근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기부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열매가 제일 많은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간맹하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데살로니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가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짧은 책인데 제일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강림, 재림이란 단어가요, 각 장 끝에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수준 높은 것이죠. 심령이 옥토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내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참으로 훌륭한 성도님이었어. 너무 좋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 저렇게 옥토의 성도님들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저런 참 대단한 성도님, 오, 제가 목양지 중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요, 오, 우리 김집사님 주여 변화시켜 주시오, 이런 기도 나오면 안 돼요. 야, 우리 김집사 때문에 말이야 오늘 내가 기분 난다. 하나님, 저 김집사님 오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인성적으로 바르고 오늘도 저렇게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가고 주와 복음을 저렇게 행위를 바치고 가는 저 집사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지. 저 우리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제가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골칫거리 성도는 안 좋고 목사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요 바울 사도님이 생각내도 감사한 성도님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전했지 시한 시기에 전했지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들은지 아나? 나 인간 바울 너하고 내가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이 먹고 화장실 같이 가고 목욕하고 이런 똑같은 인간이야. 인생 똑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로 받더라. 너희들 마음은 옥토였어. 너희들 마음은 옥토였어. 누가복음 8장에 4종류 마음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옥토만 천국 가는 겁니다. 옥토만 결실을 맺어 천국 가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요 풍랑이 오거나 위생의 유혹이 오거나 재리의 유혹이 오거나 삶의 어려움이 오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옥토만 인내로 결실하여 천국 간다고 누가복음 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요 마음이 옥토였어요. 바울 사도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로 간단하게 가서 한 3군데 가서 제가 봉행하고 왔어요. 참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지난주에 많이 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아주 간명하게 메시지를 뭘 전했느냐? 여러분 오래 믿으셨으니까 천국 당당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못 갈까봐 두려워 떨리면서 회심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시라고 영생의 말씀 이렇게 계속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아멘 하고 막 적더만은 나중에 밥 먹으면서 야 목사님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잘 전해줘서 내가 쏙쏙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옥토예요. 제가 이렇게 둔한 입술로 전했지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옥토인 거예요. 그렇게 잘 들렸다. 그 사람은 마음이 옥토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마음이 옥토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책에는 보면요 강림, 재림, 심판주 오시는 날, 심판주 강림하시는 날 그런 단어가 명확하게 아마 10몇 번 나오죠. 10몇 번. 그래 그때에 무사히 합격하여서 천국 갈 자로 제가 요약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뽑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너희들.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들이 아마 환난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과 저도 뭐 지금 세상살이 하면서 환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환난이란 것은요 뭐 좀 살기 좀 힘든 환난, 몸이 좀 아픈 환난, 사업이 좀 안 되는 환난, 뭐 자녀가 뭐 말을 잘 안 듣고 남편이 어쩌고 이런 환난이 아니고요. 복음을 열심을 다하여 믿고 복음을 열심을 다하여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이 되는 그런 수준 높은 환난이에요. 여러분과 저요 조금 먹고 살기 힘들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요. 피 오고 바람 불어버리면 안 나오고요. 뭐 우한 질고 있으면 안 나오리고요. 그거는요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요 소환란 다 이겨내는 훈련이 잘 되셔야만요 장차 대환란도 이겨내는 거예요. 조그만 소환란 이런 거 있을 때요 주저앉아 버리고요 뒤로 물러쳐버리면요 침륜에 빠질 자예요. 침륜에 빠질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소환란 있을 때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소환란 이 아픔 질고 이 문제 가정사, 자녀사, 학업사, 가사, 생활사, 사업사에 소환란이 올 때마다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요 부르짖고요 자기를 둘러보고요 돌이키고요 반성하고요 주께로 다시 나오고요 그럴 기회로 주님이 주시는 소환란인 거예요. 그런 소환란들을 이겨내셔야만 천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장차올 우주적인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소환란도 못 이겨내는데 뒤로 물었으면 침륜에 빠진다 했는데 물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너희들 환란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니 너희들을 이거야 너희들은 훌륭해 이 말 아닙니까? 우리도 그럽시다. 할렐루야.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참 칭찬 많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불꽃 가운데 오실 날이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재림날입니다. 재림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계속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이거는 불꽃 중에 불꽃은요 와 환하게 좋겠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니까 좋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불꽃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요. 여러분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포항제철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학생 시찰단을 해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기문을 넓혔거든요. 뭐 대우조선, 뭐 현대미포조선, 뭐 포항제철인데 쭉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그 어떤 지도부만 딱 데려가가지고요 차를 몇 대를 해가지고 작도를 포항제철에 가니까요 막 용광로가요 막 집채보다 더 큰 용광로가 막 불이 막 화하니까 막 무섭더라고. 무서워요. 그런 불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심판으로 확 태우려고 하는요 그런 불꽃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불꽃이요 심판의 불이 심판의 불요 우주를 태워버릴 큰 포항제철 광양제철에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막 집채보다 더 큰 불꽃이 확 타오르고 있어요. 쳐다만 봐도요 딱 위협당하잖아요. 그럼 우주를 태워버리려고 우주를 확 썰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웅대한 불꽃을 가지고 샥 오셔가지고요 너제 너가 알렸다 지옥 너 알렸다 천국 이렇게 딱 갈라지는 0.1초 만에 갈라지는 거예요. 0.1초 만에 그때에 불꽃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형벌이 있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되려 진노라.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행벌이라 똑같아요. 복음서에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사도님이나 우리 바울 사도님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강림하실 때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 갈 자로 점도 엄도 없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어렵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과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개인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가 자꾸 점점 들어가고 몸도 후패해지면 개인은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우주 종말도 얼마 안 남았고 개인은 종말이 먼저 오든지 우주 종말이 먼저 오든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종말 때에 심판대에 서서 아름다운 너의 열매를 드러내서 멸류관 맞는 자리로 올라가도록 준비합시다. 할렐루야.